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귀한 시간 바벨 교만의 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대학내일이라는 잡지에서 2022년 신조 능력 고사라는 것을 통해서 요즘 Z세대 사이에 유행하는 신조어를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22년 Z세대가 사용하는 신조어를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성도 하나님께 성도님께서는 이 신조어의 뜻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갓생, 켈박, 전매추, 우다눕, 오히려 좋아, 식집사 등등 다양한 요즘 그 Z세대들이 쓰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쓰는 그런 신조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매추는 점심 메뉴 추천을 줄인 신조어라고 합니다. 또는 식집사는 식물을 기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대부분 알지 못할 정도로 신조어는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을 따라가기에 참 노력도 필요하고 또 많이 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런 신조어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그들만의 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언어 파괴로 인한 또 다른 문제도 우리는 어른으로서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듯 하다라는 거죠. 여하튼 그 시대 세대들이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언어라는 것, 이것은 말이라는 것은 분명 큰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현대 삶에는 다양한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언어가 다양하지 않았고 하나였을 때의 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로 만나 거기 거류하며. 언어는 단순히 의사 전달의 수동적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언어는 그 안에 인간의 사고방식과 사고의 내용까지를 규정하는 고유한 능동적 문화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동적 능동적 언어가 단 하나였던 시기가 바로 노아의 대홍수 이후의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 때에 주어진 단일 언어가 계속 전승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한 언어와 말을 사용하던 때에 인류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서 거류하기를 작정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케뎀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뎀은 공간적으로는 동편을 의미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먼 과거의 시간, 곧 옛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적 의미로 케뎀은 주로 성서에서 창조의 때,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때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이 케뎀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창조하신 그때의 에덴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에서 동쪽으로 멀어져 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 인류가 에덴을 중심에서 동쪽으로 옮겨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점점 멀어져서 방황하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류가 이제 방황하던 삶을 청산하기 위해 시날 평지에 거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언어를 사용하던 인류가 그곳에 정착하며 내뱉은 한 말에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사고 내용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3절부터 4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아멘. 서로 말하되 자라고 읽은 말씀은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이 서로를 격려하기까지 하나님을 떠나 그 신할 평지에 정착하기를 강하게 열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떠돌며 살다가 이제 천막과 같은 곳이 아닌 벽돌을 만들어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벽돌과 역청을 사용한 뛰어난 건축술은 어쩌면 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사실 역청은 노아 시대에 방주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방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역청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신할 평지에 정착하기를 간망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이 기술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일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인류 역시 이와 같은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으냐라는 것이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온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주신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없애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교만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게 했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교만함에 이기심과 허영이 가득 찬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는 욕망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외칩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방황하며 이리저리 거처를 옮기며 살던 이들이 그들의 방황과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했던 해결책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하고 하늘에 닿을 듯한 성과 탑을 건설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즉 노아의 대홍수 이후 인류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들의 발전된 과학기술과 문명사회를 더욱 의지하면서 더 큰 성을 짓고 더 큰 탑을 세우고 또 다른 바벨이라는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언어에서 그들의 교만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늘까지 도달하려는 인간의 교만과 끝없는 욕심을 바벨이라는 탑을 세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바벨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 자신들의 명성만을 드러내는 욕망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교만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들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을 반대하고 자신의 이름을 더욱 높여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고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저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의 죄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이에 비하면 부정, 탐욕, 술 취함,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악은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본질적인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노아의 대홍수 이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생육하여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생육하며 번성해야 한다면 그들은 흩어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흩어지기보다 자신들을 위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 속에서 바벨을 높이 쌓아 올린 세상과 같은 교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더 나아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더욱 교묘하고 악한 교만이 넘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경의 뱀과 같이 겉으로는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을 통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 비트코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청년들이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주식과 비슷한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비트코인에 모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까? 하지만 독이 든 성배와 같은 이 비트코인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소위 한 방을 노린 비트코인 투자를 포기하고 있지 못하다는 뉴스 역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교만은 끊임없이 또 다른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열매를 찾기에만 혈안이 되고 죽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교회는 바벨과 같이 더욱 그 덩치만 커져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교회의 명성을 내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이라는 바벨, 돈이라는 바벨,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바벨만을 더욱 높이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듯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거대한 바벨을 세워 흩어짐을 면하자는 교만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크고 작은 또 다른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적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교만의 탑인 바벨은 무너져야만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결국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보여주신 성품과 가치관은 인간의 교만으로 쌓아올린 그 바벨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오늘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그다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내려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까지 먼저 올라가려고 애씁니다. 먼저 높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마음에는 교만이 넘치게 됩니다. 바벨은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높아져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인류의 명성을 드러내고 높은 탑을 세우고 그 누가 보아도 의리의리한 성을 짓는 것은 결국 온 인류를 위해서 먼저 내려오시고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교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말씀이 되어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의 위대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하는 모습은 바벨을 쌓는 것과 같은 교만의 모습, 그런 언어, 그런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하는 모습은 온전히 내어줌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입니다. 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근본으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벨과 같은 교만의 탑을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교만의 모든 바벨을 무너뜨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그 위에 십자가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낮아지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만든 신에 대해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평생 소원입니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돈입니다. 네 번째는 성취입니다. 다섯 번째는 권력입니다. 여기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절대 인간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을 쓴 숨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문화와 종교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세상적 가치의 우상들은 더 교묘하고 다양한 교만의 바벨들로 드러나고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언어와 사고방식이 수많은 바벨을 세우는 것과 같이 높아짐, 잘됨, 권력, 돈에 집중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가지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벨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더욱 낮아지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책에서 이러한 내가 만든 바벨에 대해 전인격이 예수의 복음을 통과하여 가짜와는 결별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치관 속에 교만으로 세워진 바벨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불안정한 삶을 바로잡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바벨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세우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넘쳐나는 바벨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포기하기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의 바벨을 내려놓고 이제 말씀대로 흩어짐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문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닿기까지 자신들의 명성을 위해 성과 탑을 세웠던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교만을 잠재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교만한 사고방식, 사고의 내용을 완전히 중단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벨이라 하셨고 그 바벨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혼잡으로 나타난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교만의 역사가 멈춘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온 땅으로 흩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입니다. 바벨은 무너져야 합니다. 바벨은 흩어져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지만 우리의 사명은 교회 안에 교만의 바벨을 세워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가 흐르듯이, 생명수가 흘러가듯이 세상으로 흩어짐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 남은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흩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과 같은 교만의 탑만을 고집하여 세워간다면 흩어짐을 면하자라던 그들과 같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을 무너뜨리셨듯이 우리가 만든 모든 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진 바벨에서 벗어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더욱 흩어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이신 성김과 낮아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바벨을 세우고 바벨에서 흩어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무기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죽음과 부활 속에 보여주신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이로써 고인물이 되어 썩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흩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음은 교회와 성도의 모든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만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께서는 분당우리 교회를 아실 것입니다. 분당에 참 좋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분당우리 교회
29개 교회로 분립 파송한 이찬수 목사님에 대한 뉴스도 아마 함께 보셨을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29개 교회로 분립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20교회는 왕국으로 입성하는 모세 같을 것이다. 애굽의 왕궁과도 같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거부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왕궁을 거부하셔야 한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찬수 목사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집트 애굽의 거대한 왕국과 같은 안락함과 편안함에 교만해져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만한 가운데 만들어진 거대한 바벨을 다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거대한 바벨을 찾기에 현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교만으로 세워진 바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지혜의 왕으로 모든 것을 가져봤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솔로몬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에 기록된 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백성의 결말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교만함 속에 세워진 바벨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흩어져야 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우는 많은 바벨은 결국 다시 흩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만의 결과이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바벨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간들은 더 높은 바벨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하나 만족하지 못해 자살하지도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 교만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흔드셨고 바벨로부터 다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만의 바벨에서 흩어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탑, 그 바벨은 결국 무너져야 합니다. 교만의 바벨을 흩어져야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흩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교만의 바벨을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교만의 바벨을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배인 십자가를 세우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같이 모두 흩어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사랑, 섬김, 낮아짐의 복된 나라를 더욱 확장해가는 하늘문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모든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